오늘 아브라함의 도전 또 이 첫 번째 시간인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는데 그 도전이라는 주제로 제가 몇 주간을 한번 시리즈로 한번 지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로 이제 아브라함인데 이 제목이 철로 역정이라는 책입니다. 저자는 존 버년이에요. 존 버년. 이 존 버년은 영국 사람인데 이 아내가 이제 청교도라고 해서 이 청교도들이 영국의 박해를 피해서 메이플라워 타고 미국으로 왔죠. 그래서 미국에 이제 개신교가 나왔는데 이 영국에서 청교도들을 굉장히 박해하고 많이 죽였습니다. 그때 존 버년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설교하고 이렇게 있을 때 영국 국가가 존 버년에게 전도하지 마라, 설교하지 마라 라고 붙잡았어요. 붙잡아가지고 이 사람을 체포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다시는 설교하지 않고 다시는 전도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면 내가 너를 풀어주고 아니면 너는 감옥으로 징역을 살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이 존 버년에게는 아내가 있고 눈먼 딸이 있고 여러 자식이 있습니다. 한 가장이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감옥에 들어가 버리면 아내와 딸들과 어린 자식들은요, 먹고 살 방법이 없어요. 요즘도 그렇지만 옛날에는 좀 더 힘들었겠죠. 내가 여기서 풀려나려면 설교를 안 한다라는 약속을 해야 되고 전도를 안 한다라는 약속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나가서 내 가정을 먹여 살릴 수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이분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전도 안 한다 할까? 설교 안 한다 할까? 일단 내 가족과 가정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이분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분은 12년 감옥 생활을 했어요. 내 가정도 중요하고 내 아내와 아이들이 굶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게 더 중요하다고 본 거예요. 그럼 자식들은요? 굶는가요? 이분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감옥에 들어가면 내 자식과 아내는 하나님이 먹여 살릴 거다. 내가 주를 위해서 주님 앞에 내가 헌신하고 내가 각오를 하고 도전하면 하나님은 내 가정을 먹여 살릴 거다. 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그렇게 12년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만약에 그런 생각이 안 들고 내가 없으면 내 가족들은 굶을 텐데 라고 하는 걱정이 되면 그렇게 결단을 내렸을까요? 못 내렸어요. 그래, 해보자. 가족들은 하나님께 맡기자. 가족들의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주신 거다. 나는 주의 일을 하고 내 가족은 주님께 맡기자 하고 이분은 감옥 생활을 했어요. 그 감옥에 들어가서 기록한 책이 철로역정입니다. 철로역정 처음 들어보세요? 만화로도 나옵니다. 제가 이렇게 좀 그림으로 된 책을 권한 게 처음에는 만화로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 되면 책을 하나 사다가 읽어보시면 아주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 철로역정은 떠난다, 도전한다. 우리 인생의 문제를 믿음 안에서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좋은 책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에게 끊임없는 도전, 끊임없이 떠나라. 이런 것을 우리에게 계속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도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도전이라고 하는 이런 주제로 한번 설교를 계속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은요, 크게 두 가지 도전으로 이제 좀 말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버림과 출발의 도전이에요. 두 번째는 순종의 도전입니다. 이 버림과 출발의 도전은 1절부터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어딘지를 모르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갔어요. 하나님이 1절 다시 볼까요? 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여기가 어디냐면 살던 곳이 어디냐면 갈대우르. 그리고 지금 말하면 바빌론 땅입니다. 우리 세계 문명을 배울 때 바빌론 문명을 배웠죠?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 그 주변에서 문명이 굉장히 크게 자랐던 거였어요. 거기에 비하면 다른 지역은 아주 낙후됐었어요. 굉장히 잘 살고 문화가 융성하고 사람들도 잘 살고 편한 거, 사람은 편한 걸 좋아합니다. 문화가 융성할수록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좀 편해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내리죠. 네가 살고 있는 바벨론 문명에서 아주 호화호식하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버지의 집이란 내가 보호받고 그 주변에서 내가 그 기반에서 어떤 기반에서 살 수 있는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기반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사람은 안정감을 취하려고 합니다. 살던 곳에서 좀 더 깊은 뿌리를 내리려고 하고 멀리 떠나 있으면 자기가 원래 살던 곳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회귀 본능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 고향에서 더 살지는 못할 망정 나이 들어서 하나님이 떠나라고 한 거예요. 이제는 사실 나이 들어가지고 어떤 새로운 지역에서 새로운 환경에서 산다라는 거는 그게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겁니다.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상식을, 우리의 생활의 기본 개념을 하나님은 깼어요. 떠나. 안정을 취하고 있어? 넌 떠나. 이게 사실은 불안정한 거예요. 어딘지도 모르고 내가 재산을 다 내려놓고 그걸 다 간다? 요즘 같으면 사실은 어떤 이민을 가려고 해도 여기 있는 재산을 처분하고 가잖아요. 처분하고 가도 그 재산이라고 하는 돈이라는 것을 들고 갈 수 있어요. 그 돈이라는 걸 들고 가도 사실은 전부 들고 갈 수는 없는 겁니다. 왜 못 들고 가냐면 거기서 평소에 자기가 살던 그런 기본적인 인맥들이 있죠. 주변 환경들이 있죠. 사람들하고 어울렸던 그런 환경들, 친척들, 또 그런 모든 자연 환경들.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생소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하니까 아브라함 믿음으로 떠났다라고 우리는 쉽게 판단하겠지만 쉬운 게 아닙니다.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람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변수를 줄여야 돼요. 변수를. 제가 이번에 우리 6월 6일 날 야유회 갈 때도 제가 최대한 애쓴 게 뭐냐면 변수를 줄여라. 변수를 줄여라. 저는 변수가 있는 게 싫어요. 어떤 변수가 있어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변수를 최대한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 변수가 많으면 인생이 불확실한 거예요. 최대한 변수를 줄이는 게 지혜로운 삶입니다. 그런데 어딘지도 모르고 떠난다? 그거는 변수가 엄청 많아지는 거예요. 그 확률적으로 그건 위험한 겁니다. 모르고 불편한 곳으로 가는 게 쉽지 않아요. 저희 교회에 서울에서 내려온 부부가 하나 있었어요. 다른 분도 다 아실 텐데. 그 부부가 한 분이, 여자분이, 여자 집사님이 적응하기 참 힘들었어요. 부산이 너무 좁다. 외롭다.
섬에 갇힌 것 같다. 너무 갑갑하다. 숨을 못 쉬겠다. 좀 다니다 보면 뻔하다는 거예요.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갈 데가 없어 너무 심심하고 너무 외롭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좀 만나봐라. 사람도 다 거기서 거기라는 겁니다. 몇 년 동안 너무너무 힘들어했어요. 결국은 돌아갔어요. 왜냐하면 이제 원래 살던 데가 강남입니다. 강남인데 뭐 우리는 센텀에서 사니까 뭐 좋은 거 아니겠냐 하겠지만 이게 그렇지 않아요. 좋은 문화에서 살다가 조금 낮은 데로 가는 거는 어려운 거예요. 집을 평수를 늘리기는 좋아요. 줄이기는 어렵습니다. 자동차도 점점 큰 차, 좋은 차를 타는 거는 좋아요. 근데 내려가는 게 어려운 거예요. 편안한 삶에서 보이지 아니하는, 확실하지 아니하는 그런 땅으로, 그런 불확실한 답으로 가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갔으니까 뭐 갔겠지, 믿음으로 갔겠지? 아니에요. 쉬운 결정이 절대로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불확실한 곳에서 미지의 땅에 하나님이 가라 하니까 그래, 해보자예요. 우리는 그냥 간 것 같죠? 아니에요. 그 안에서 엄청난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 가보자. 보여준 땅이 아니에요. 보여줄 땅이에요.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직 뭔지도 몰라요. 어딘지도 모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몰라요. 굉장히 불확실한 그런 도전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갔어요. 답도 모르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지만 갔어요.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저기 문 열고 나가면 뭐가 있을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거야. 나가보는 거예요. 존 버년이 자기가 구속됐을 때 내 딸들과 안 못 보는 장애인인 그 딸들과 아내를 저 굶으면 어떡하지? 병 나면 어떡하지? 내가 다 이렇게 손봐줘야 되는데 남편이 없어서 저 고생하면 어떡하지? 모든 게 걱정이 되고 내가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못합니다. 너 하나님 지시한 일을 해라. 하나님 앞에 자기는 설교를 해야 되겠고 전도를 해야겠고 근데 사람들은 타협하라고 그러죠. 집으로 가야 너의 자식들을 먹여 살릴 게 아니냐. 인간적으로 보면 그게 맞아요. 집으로 들어가는 게 맞아요. 구속을 면할 수 있고. 근데 존 버년은 하나님 앞에 도전한 거예요. 그래, 해보자. 하나님께 맡겨보자.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다른 사람이 하니까 쉬워 보이죠? 아닙니다. 정말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 해보자. 하나님이 하실 거다. 내가 못하는 거는 아예 하나님께 그냥 맡겨버리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 도전을 받고 할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질문이 오면 할 수 있겠냐고. 너의 손안에 안전한 것을 포기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할 때 이해하겠습니다로 여러분 답할 수 있겠습니까? 어딘지도 모르는 곳에 익숙함과 안전함을 포기하고 너는 갈 수 있겠느냐? 라고 질문하면 여러분 순종할 수 있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다 포기하고 다 떠나라 할 때 다 내려놓고 떠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믿고 한번 도전해 보는 것. 그래 한번 해보자. 이걸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여러분들에게 승부수라고 말했어요. 굉장히 자주 말씀드렸을 겁니다. 승부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입니다. 해볼래? 그래. 승부수 한번 띄워보자.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지 않는다. 하나님은 나를 망하게 하지 않는다. 우리는 사실 종종 이 자기만의 익숙한 환경, 안전지대에 발을 딱 딛고 있기를 원해요. 불안하거나
불안전한 상황에 처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을 지시하고 원해도 일단 내가 안정된 상태에서 뭘 하길 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너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 하면 오케이, 갈게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살고 여기 베이스 캠프를 하고 제가 잠깐 약간 사람을 보내가지고 한번 탐방을 하겠습니다. 왔다 갔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저 같으면 그렇게 한번 협상을 한번 해볼 것 같아. 베이스 캠프를 깔고 안전하게 여기서 이동하지 않고 그 아울리치처럼 한번 갔다 오는, 어딘지는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딘지는. 그죠? 어딘지는 내가 갈 데를 알아야 뭘 준비하는지 알 거 아니에요. 저 같으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일단 좀 탐방하는 사람도 꾸려서 갔다 와봐. 어딘지를 갔다 오고 환경을 좀 말해봐. 우리가 갈 수 있는지를 한번 알아봐. 저 같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가든지 말든지. 안전한 곳에 다리를 딱 내딛고 이쪽도 한 발 디딛고 이쪽도 한 발 디디고 안전하게 그렇게 가려고 하는 걸 하나님은 원하지 않아요. 떠날 거야 말 거야. 떠나든지 말든지. 우리 하나님은 어정쩡한 걸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래 해보자. 떠나보자. 포기해보자. 이게 믿음이에요. 제가 부산을 어떻게 왔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해봐, 시작해봐 할 때 그때 당시가 분당에 있을 때예요. 일단 교회라는 곳이 있으니까, 안정된 교회라는 곳이 있으니까, 사역이 하는 데가 있으니까 일단 거기에 딱 발을 딛고 한번 알아보자. 하나님이 하라 했으니까 일단 알아보자 해가지고 쭉 한번 알아봤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안전한 곳에 발을 딱 딛고 나머지 발로 이렇게 한방하는 거 원하지 않았어요. 떠나든지 말든지. 그래서 제 눈앞에 여러분 타자 있죠? 타자 치듯이 이렇게 승부수라는 글자가 탁 찍히는 거예요. 승부수. 그래서 그래 해보자 하고 담임 목사님한테 사표 탁 내고 일을 저지른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든지 세상 일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알아보고 나서 안정되게 하고 나서 그리고 움직이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어요. 저질러봐, 해봐. 그래서 우리 그 예능 같은 거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도전! 하는 거 있잖아요. 도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전할 걸 자꾸만 주는 거예요. 너 할래? 해볼래? 예, 하겠습니다. 도전! 해보겠습니다. 지금 도전해보겠습니다. 자칫하면 죽을 수 있는데 그래도 도전해보겠습니다. 자칫하면 나 망할 수 있는데 걱정이 막 돼요. 그래도 도전. 외치는 거예요. 이거 왜 안 넘어가냐? 이거 안 돼요? 넘겨보세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안전함을 깨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그때 비로소 시작되는 거예요. 그 다음 볼까요? 이거 왜 안 넘어가지? 힘겨움 앞에서 도전이라고 외치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뭔가를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며칠 전에도 어떤 분들이 여기 와가지고 얘기할 때 믿음은 교회 안에서는 예배 드릴 땐 다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 믿음은 언제 드러나냐면 그 믿음이 언제 하나님 앞에 시금석으로 드러나냐면 우리의 생활 속에 평소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한번 보여봐. 너의 믿음을 보여봐 하고 자꾸만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너의 믿음을 한번 보여봐. 너 믿음이 있느냐? 너의 믿음을 한번 보여봐. 할 때, 예, 하겠습니다. 도전!
주님 도전! 넘겨보세요. 아니, 그거 말고. 오케이. 이 하나님 앞에 도전이라고 외치는 게 그게 믿음이라고요.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그래 해보자 도전 외치는 게 쉬운 거 아니에요. 다 내려놔야 되고 다 포기해야 되고 안정된 거 포기해야 되고 승부수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승부수와 무리수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승부수는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도전하는 겁니다. 무리수는 하나님 없이 자기 고집으로 행하는 거예요. 승부수는 승리합니다. 무리수는 실패합니다. 믿음은 하나님 앞에 그래 어렵지만 망할 것 같지만 죽을 것 같지만 그거를 이기고 도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도전하겠습니다 하고 외치는 거, 그게 믿음입니다. 주일에 와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뭐 할렐루야 아멘 하면 다 믿음인 것 같죠? 아니에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그 절벽 끝에서 하나님 도전하고 절벽에 몸을 던지는 게 그게 믿음입니다. 사진 하나 볼까요? 이 사진이 저 뒤에 보면 여러분들이 보는 사진이 있어요. 이 친구의 이름이 한나입니다. 어떻게 아셨습니까? 이 친구가 한나고 그 다음에 사진 한번 보세요. 이 친구가 에스더입니다. 이 두 친구는 어릴 때부터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봤던 주일학교 때부터 같이 커왔던 친구예요. 지금 아마 좀 젊을 때 찍은 사진인 것 같고 지금 아마 50이 넘었겠죠. 네, 아마 머리도 하얘졌고 이제 아마 많이 늙었을 거예요. 벌써 아프리카 기니에 간 지가 벌써 오래됐죠. 25년, 30년 가까이 됩니다. 이 친구들은 둘이 자매인데 한나와 에스더는 결혼을 안 했어요. 결혼을 안 하고 아프리카 이곳으로 갑니다. 어느 날 아프리카의 비참한 현실을 보고 하나님이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너희의 생명을 한번 바칠 수 있겠느냐. 이 사람들 두 사람이요 공부를 되게 잘합니다. 여기 오빠는 카이스트 나오고 아주 똑똑한 수재입니다. 이 친구들도 학교에서 정말 공부를 잘했어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남자 있었을까 없을까요? 있었죠. 매력적입니다. 주변에서 말렸어요. 왜 하필 아프리카냐? 왜 하필 결혼을 안 하고 가냐? 그것도 왜 하필 이름도 듣도 못한 가나도 아닌 기니냐? 그런 나라가 있었냐? 저 서아프리카 쪽에 구석에 있는 나라입니다. 어디를 가느냐? 도시도 아니에요. 전기도 들어오지 않고 버스도 다니지 않고 제가 뭘 보내려고 그랬더니 우편이 안 간대요. 우편이 들어가지 않는 곳이에요. 그런 곳에 들어가 있어요. 이분들은 자기들이 의사요, 선생님이요, 장의사요, 모든 것을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으면 편안하게 공부 잘하다가 결혼해서 남자 만나 결혼해서 아이 낳고 평범한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에게 도전을 준 거예요. 그 도전을 받고 다 내려놓고 갔어요.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그곳이 어떤 곳이든 내려놓는 거예요. 걱정이 되잖아요. 아프리카 그 시골에 그 삭막한 곳에 결혼도 안 한 두 처녀가 얼마나 두렵겠어요. 이 두 사람이 뭐라 말하냐면 죽고 사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긴다. 가까우면 이렇게 좀 볼 텐데 너무 멀어서
우리 아브라함의 두 번째 한번 도전을 볼까요? 두 번째 도전은 순종의 도전입니다. 창세기 22장 2절 한번 볼까요? 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에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아브라함이 100세에 기적적으로 아들을 얻었어요. 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겠죠. 할아버지가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겨우 이제 잘 커서 성장한 그 아들을 나한테 바쳐라. 인신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그런 제사를 드리라고? 그 당시에는 인신제사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다고? 그것도 내 아들을?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일인데 하나님이 그거를 하라 하시는 거예요. 게다가 내 아들을? 얼마나 머리가 아팠겠고 얼마나 갈등이 됐겠어요. 쉬웠겠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에서 뭐 아들 바쳤다고 하니까 뭐 쉽게 가서 쉽게 결정해가지고 그냥 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얼마나 힘들게 얼마나 큰 갈등이 있었을까요? 22장 12절 한번 볼까요? 사자가 이르시되 네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내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러니까 하나님 목표가 이삭을 죽이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목표는 이삭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이삭을 통해서 그 어려운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달아보는 거예요. 네가 믿음이 있어? 내가 너희 믿음을 한번 달아보겠다. 너희 믿음을 한번 보여봐라.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믿고 그를 챙겨주고 그를 축복하지만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믿음을 테스트합니다. 네가 믿음이 있느냐? 네가 나를 믿느냐? 네가 믿음이 있으면 너의 믿음을 나에게 한번 보여봐라. 너의 믿음을 한번 보여봐라. 네가 어떤 믿음인지 한번 보여봐라.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는 하나님이 저를 테스트할까요, 안 할까요? 지금도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저에게 테스트하세요. 너의 믿음을 한번 보여봐라. 네가 믿음이 있느냐? 너의 믿음은 어디까지냐? 너는 이것도 할 수 있겠느냐? 너는 이것도 할 수 있겠느냐? 언제 할까요? 언제 그걸 테스트할까요? 평상시에. 22장 13절 14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산으로 모리아 산으로 갖고 올라갈 때 하나님은 순양을 이미 준비시켰어요. 이삭 대신 제사를 바칠 만한 순양을 이미 준비시켰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순양을 이미 준비시켰으니까 너는 그냥 와서 그냥 하는 척만 해?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몰라요. 아브라함은 전혀 모릅니다. 아브라함이 하는 것을 끝까지 그가 어떻게 하는지를 하나님은 입을 닫고 보시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하는가? 그가 내게 어떻게 하는가? 말씀하지 않고 끝까지 보시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무언가를 준비할 때, 이미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이미 내가 하나님 앞에 생각하고 할 때, 하나님은 이미 다른 방식으로, 다른 것으로 미리 준비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지? 이래 되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 걱정하면서 산을 올라갈 때, 그 걱정을 다 뛰어넘는 모든 해결 방법을 단 하나의 해결 방법으로 하나님은 미리 다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의 걱정은요, 20가지도 넘어요.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한 걱정은요,
수십 가지 전문 넘습니다. 이 걱정 때문에 밤을 잠을 못 이루고요. 이걸 어떻게 하지? 이건 어떻게, 이 문제는 어떻게 하지?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걱정에 걱정을 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걱정을 단 한 번에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하세요. 우리는 간혹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이러이러한 걱정이 많고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요. 주님께서 이거를요, 이렇게 해결해 주시고, 이렇게 해결해 주시고, 이런 방법을 해결해 주시고, 이런 방법을 해결해 주세요라고 자기 나름대로 방법을 하나님 앞에 제시를 해요. 하나님 이런 방법을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런 방법을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볼 때 이런 방법도 참 좋겠는데요. 하나님 이 방법 중에 하나를 해결해서 선택하셔서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제시한 방법대로 해결해 주실까요? 절대로 그러질 않습니다. 단 한 번도 우리가 제시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역사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하시지 절대로 않습니다. 절대로 상상도 못한 방법으로, 예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절대로 우리가 가늠하지도 못할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모든 것들을 한 번에 다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도전은요, 자기 집을 떠나는 것과 이삭을 드리는 이 모든 도전은 무모한 게 아니에요. 무리수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승부수를 던지는 거예요. 제가 믿음은 승부수라는 이 문장을 여러분들에게 수십 번, 수백 번 얘기했을 거예요. 아마 귀가 아프도록 얘기했을 겁니다. 믿음은 승부수예요. 절벽 앞에서 몸을 날리는 겁니다. 그래, 한번 해보자. 하나님은 죽이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끝장내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다시 살리는 분이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걸 우리가 확신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다시 살리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시 살리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끝장내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죽이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망하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며칠 전에 저는 어떤 집사님하고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갖고 있는 재산을 다 날렸어요. 사업 망해가지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빈털터리가 됐을 때 그때 주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내가 망하지 않았으면 예수를 알지 않았을 거다. 내가 망하지 않았더라면 주님을 알지 못했을 거다. 그러니까 망한 게 복이에요? 화예요? 축복입니다. 축복입니다. 자기가 망한 이후로 하나님이 은혜를 자기에게 주고 돈을 얼마나 주시는지 그때부터 하나씩 했다는 거예요. 고생을 정말 많이 했어요. 12년을 고생했대요. 12년을 부채 가운데서 너무너무 고생했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풀어주신다는 거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식사 한번 합시다. 목사님들은요, 목사님 만납시다. 할 얘기가 있습니다. 밥 먹읍시다 하면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왜 그럴까요? 대부분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대부분 좋은 것들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긴장했습니다. 좋은 소식입니까? 나쁜 소식입니까? 좋은 소식입니다. 잘 풀려서 사업이 다 잘 돼가지고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승부수를 던지고 믿음의 삶을 하고 한번 해보자. 하나님 앞에 도전해보자 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저희 교회에 매달 30만 원씩 헌금을 해요. 어렵습니다. 일반 교회도 아니고 개인이 참 어려운 거예요. 꾸준히 하는 거 어려웁니다. 왜냐하면 돈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부채가 있어요. 부채가 있고 그 부채 때문에 쩔쩔 매는 데도 꾸준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을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자기는 도전한다는 거죠. 해본다는 거예요. 자기를 망하게 할 뿐이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뭔가 칭찬 들을 일을 해야 되고, 뭔가 하나님 앞에 자기가 목표를 가지고 해야 될 걸 한번 도전해보고 하나님께 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채를 갖고 있도록, 하나님이 빚을 지게끔 하는 겁니다. 그러니 저랑 우리 사모님하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기도했어요. 다른 교회도 있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 축복해 줘야 됩니다. 쉽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 헌신했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기억해달라고. 물론 우리가 기도해서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 열매가 저는 반드시 있다고 봐요. 그게 본인이 돈이 많아서 할 수 있을까요? 돈 많아서 헌금하는 게 아닙니다. 없는 와중에서 탄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절대로 본인이 자기 열심 내서 한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승희자매가 뭐 받은 게 있어서 그 11조를 내겠다고 그랬어요. 본인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안에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선한 마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꾸 도전을 해보세요. 자꾸 도전을 해봐요. 도전을 하면 하나님이 그 도전할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환경이 되면 하나님 할게요?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목사님, 제가요, 내 삶이 좀 편해지고 조금 안정이 되면 그때부터 제가 하나님 헌금하겠습니다. 그런 일은 안 옵니다. 그 사람에게 그런 좋은 날은 안 와요. 안정이 되는 날은 안 옵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저지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겁니다. 도전하면 하나님의 그 사람에게 안정을 주는 거예요. 그게 하는 겁니다. 제가 부산에 와서 어느 청년을 알아서 횟집 하는 청년을 합니다. 동네구에 있는. 하나님 앞에 자기가 11조를 500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치, 속으로 이 젊은 청년이 욕심이 많네. 뭐 아무리 사업하고 횟집을 하지만 일단 욕심은 목표를 갖는 건 좋으니까 라고 저는 그렇게 가볍게 들었습니다. 이분은 진짜로 목표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로 500을 하겠다. 500을 하려면 얼마를 벌어야 돼요? 500만 원을 11조 하려면 얼마 벌어야 돼요? 5천을 벌어야 돼요. 그게 벌써 20년 전입니다. 지금도 5천이면 센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20년 전에 5천이에요. 근데 제가 알기로 부산 사람들은 비 오는 날은 회를 안 먹습니다. 그 집은 비 오는 날인데도 횟집이 1, 2층 꽉 찼어요. 풀 만석이었습니다. 신기했습니다. 누가 보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는 거예요. 뭘 이루기 위해서? 그 사람의 기도의 목표를 하나님이 채워주기 위해서요. 뭔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도전하는 게 있어야 돼요. 예? 도전하는 게 있어야 돼요. 저는 우리 자녀들도 있지만 제가 우리 자녀들한테 저는 계속 그래요. 나는 이 나이 때도 도전한다. 나는 이 나이에도 도전한다. 해본다. 너희들도 도전해라. 일상생활에서도 우리는 도전을 자꾸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말할 것도 없고 자꾸 도전하고 시도하고 뭔가 해봐야 됩니다. 그게 살아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믿음이 있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조선시대 말에 교회가 이렇게 부흥을 하면서 교회에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옛날에는 교회가 이렇게 기역자로 돼 있어, 시옷자로 돼 있었습니다. 한쪽은 남자가 앉고 한쪽은 여자가 앉았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백정 알죠? 소 잡는 사람, 돼지 잡는 사람 취급을 못 받았습니다. 근데 거기에 백정 신분이라는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이 교회는 교회 이름이 곤당골 교회인데 지금 서울의 승동교회 전신입니다. 이 곤당골 교회에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백정이었는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비슷한 시기에 그 허시성을 가진 양반 고위 관리직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그 예배를 드리는데 남자끼리 앉잖아요. 앉는데 같이 옆에 앉은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양반도 예수 믿을 때 그 사람이 앉으면 주변에서 물렀어요. 넌 저 뒤로 가라. 그 목사님한테 항의를 한 거야. 선교사님한테. 백정하고 우리가 같은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없다. 우리가 누군데 양반이 어떻게 백정이랑 같이 예배를 드리느냐. 사람들이 항의가 많았어요. 근데 이 허씨 이 관료가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똑같다. 그분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있었어요. 믿음은 백정 누구죠? 그 박성춘이라는 분이 훨씬 더 좋았어요. 그 나중에요, 이 곤단교 교회의 첫 장로가 이 박성춘이라는 분이 장로가 됩니다. 이 허 관료가 그 박성춘이라는 그 장로님 앞에 고개를 조아리고 그를 섬기고 이렇게 살았어요. 주변에 양반들이요, 허씨를 왕따를 시켰습니다. 양반 체면에 말이야. 어찌 백정한테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하냐고. 근데 이분이 뭐라 말하냐면, 내가 주변 사람과 인맥과 사회적인 지위를 내가 다 포기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은 건 할 수 없다. 그 결국 이분이요, 그 백정 앞에 자기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고개 숙였어요. 양반이 그 당시에는 어려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믿음하고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고 교회마다 믿음 얘기해요. 그 믿음은, 그 신앙생활은 교회에 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말씀 듣고 다 믿음 있는 것처럼 보여요. 누구나가 다 어느 정도는 다 가면 쓰고 삽니다. 그 믿음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입니다. 그 도전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내가 안정되게 불편하지 않게 그냥 변함없이 사느냐, 도전하면서 사느냐. 목사님, 내가 나이 들었는데 무슨 도전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이 어리나 많으나 예수를 1년 믿었나 10년 믿었나 30년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도전하고 끊임없이 물어봅니다. 죽을 때까지 물어봐요. 죽을 때까지 테스트합니다. 너희 믿음이 어느 정도냐? 너희 믿음을 나에게 보여봐라. 너의 기도의 능력을 나에게 보여봐라. 너의 믿음의 능력을 나한테 보여봐라. 네가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느냐? 너희 신앙은 어디까지, 너희 믿음은 어디까지 나를 믿을 수 있느냐? 하나님은 끊임없이 들어보고 끊임없이 테스트하고 끊임없이 달아봅니다. 그 앞에서 도전하겠습니다. 예스, 도전 해보겠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도전이라고 자꾸 외쳐야 돼요. 하나님, 도전해볼게요. 해볼게요. 도전해볼게요. 믿음은 형이 상하기 아니에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내 현장 속에서 만져지고 내가 도전할 수 있는 하나의 큰 능력이고 보여지는 겁니다. 내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갖기 원해요. 하나님이 칭찬하는 믿음을 갖기 원해요. 남들이 말하는 믿음 말고 내 안에서, 내 삶에서 나타나는 그런 믿음을 갖기 원해요. 우리가 이제 이 도전이라고 하는 이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계속 볼 텐데, 우리의 삶에서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한번 도전해보고 내 삶이, 믿음이 한번 도전으로 한번 열매 맺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기 바랍니다.